우리가 계속해서 표적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는 그 사건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38년 된 병자가 낫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네 번째 표적입니다. 요한은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특별히 다른 곳에서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요한은 이러한 것들 기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음을 말해주고는 이것을 표적이다라고 그렇게 특별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그 표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요한은 요한복음 20장에서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표징으로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은 기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은 오늘 그것을 통해서 그 표지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표지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표적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표적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표적은 표지판과 같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이나 그 표지판 아래에서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은 표지판이 가리키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보고 그곳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 세 번째 표적, 네 번째, 오늘 네 번째 표적까지 계속해서 이 표지판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요한이 이것을 가리켜서 표적이다라고 말씀한 목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표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면은 세번역에는 빵으로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가 읽던 성경에는 대부분은 뭘로 되어 있죠? 떡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떡으로 했을까? 저는 왜 떡으로 했을까요? 떡은 식량이고. 그럴까요? 네, 좋습니다. 이런 그 용감한 태도 좋습니다. 실은 그 반대이지요. 우리는 웬 떡이냐? 라고 할 때 떡은 주식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식은 아닙니다. 그런데 빵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빵은 뭐예요? 주식입니다. 빵은 늘 먹던 것이고 그렇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밥이다. 예수님의 생명의 밥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은근한 자존심이 있습니다. 밥이다라고 하려고 하니까 밥 하면은 뭘로 되어 있어요?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알갱이로 되어 있잖아. 밥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밥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숟가락을 퍼먹는 것. 또 비빔밥. 오케이. 또
오봉 이 봉긋 큰일꾼 큰사발 이렇게 고봉밥. 그럼 밥을 생각하면은 그 이미지에서 이 빵의 이미지보다는 밥은 모래에 대한 돌보다는 모래지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도 이 돌덩이를 들어서 뭐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데 그 이미지만 가지고 온 거죠. 실은 빵이 되게 하라. 브레드예요, 브레드. 빵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당시 우리나라는 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근데 밥으로 하려니까 이 돌을 들어서 이 돌을 밥덩어리가 되게 하라라고 하니까 이 돌덩어리를 밥덩어리가 하니까 이 이미지가 매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성경 번역할 때도 우리만의 독특한 방식을 취했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그대로 카피합니다. 데드 카피라고 할 정도로 일본은 외국에서 쓰던 걸 그대로 갖고 와서 그대로 모방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빵이에요.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그 모든 걸 통틀어 가지고 식물이라고 합니다. 이 돌덩이를 들어서 뭐 빵이 되게 하라가 아니라 식물이 되게 하라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추상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혜령 교수님의 예를 빌리면 우리나라 사람은 굉장히 창의적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가지고 와도 외국 거를 그대로 쓰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중국에서 가지고 온 떡인데 그냥 중국 떡이니까 뭐라 그래요? 그냥 떡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떡인데도 중국에서 왔으니까 호떡이라고 이렇게 붙입니다. 일본에서 가지고 온 떡은요, 모찌떡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모찌떡. 그러니까 역전도 한자잖아, 그죠? 역전도 역전이라고 하진 않죠. 뭐라고 합니까? 역전 앞이라고 꼭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양빵 그냥 서양빵이잖아요.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빵떡이라고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미 동해 거기 안에는 뭐가 있어요? 바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데 단 한 번이라도 동해를 동해로 그냥 하진 않고 꼭 뭐라고 붙입니까? 동해 바다라고 해서 기어코 우리의 것을 갖다 붙이고야 맙니다. 그게 우리 민족입니다. 황토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 뭘 더 많이 씁니까? 황토, 흙.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조금씩 변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오병이어도 이 병자는 떡병자예요. 떡인데 표현할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지금은 이제 빵으로 세 번역만 이렇게 빵으로 되어 있지 다른 데는 다 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그냥 빵이라고 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밥이 오히려 더 맞는 이야기지만은 밥이라고는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은 우리는 뭘 가지고 이미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돌을 보니까 빵을 보니까 우리의 이미지는 뭐예요? 떡이지요, 떡. 밥보다는 떡이지요. 떡이지만은 근데 의미로 이렇게 접근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떡은 매일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생기는 게 떡이니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뭐가 생기면 이게 웬 떡이냐 이렇게 합니다. 매일 먹고 매일 보는 것 같으면 웬 떡이냐 그런 표현 안 쓰겠죠. 근데 밥이라고 하기에는 이미지는 맞지는 않고 그래서 떡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상은 이 요한이 표현하고자 한 또 요한복음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 방식은 매일매일 먹는 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식이 빵이 아니라 밥이기 때문에 밥이라고 해야 하는데 밥으로 하자니 좀 애매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뭐 많은 메시지들은 여러분 주로 오병이어 같은 어떤 설교를 많이 들었나요? 오병이어 많이 안 들었나요? 오병이어 우리 친구도 오병이어 알아요? 오병이어 했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설교의 내용은 어떤 거예요?
홍정민 오늘 손님으로 왔으니까, 게스트니까 오늘 오병이어 하니까 많이 나눠 먹고도 많이 남았다. 12광주리. 또 12광주리냐 12바구니냐 이것 때문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보니까 광주리 바구니 같이 대부분 그냥 쓰고 있어요. 그게 어떤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주지는 않습니다. 많이 먹고 많이 남았더라. 또 다른 사람, 유전 집사님 오병이어 하면은 어떤 설교를 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작은 걸로 5,000명이 먹었다. 또 아니면 아이가 가지고 온 것을 드려야 뭐 받는다.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들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는데 요한이 이 사복음서에 오병이어는 다 들어 있습니다. 다른 기적들은 어떤 복음서에는 있고 어떤 복음서에는 빠져 있지만 이 오병이어 기적만큼은 사복음서가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이 오병이어 기적만큼은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다 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도 있고 요한복음도 있는데 요한이 특별히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기적으로만 남겨두고 있지만 요한은 이것을 가지고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은 이것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봐야만이 요한이 의도한 대로 진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제자들 중에 200데나리온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오늘 요한은 빌립과 안드레를 굳이 출연시켜서 그들의 실명을 거론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거의 없지만은 보면은 아이가 가지고 온 빵이 보리빵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굳이 밝힙니다. 다른 데에는 아이에 대한 내용들이 별로 없고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이 했던 것은 주로 이 아이의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의 헌신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래서 아이의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도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것이지만은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과연 요한이 그것을 의도했을까라고 보니까 실제로 아이의 이미지는 아이가 주는 메시지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아이가 나오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있는 것을 주라고 했을 때 보니까 제자들이 너희들한테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아이도 나오지 않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나누어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풀밭에 모여서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앉혀놓고 너희들이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에 대한 비중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또 하나 나오는 것은 다른 복음서에는 유대인의 명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한은 그 명절이 유월절이 가까워졌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 다른 복음서에는 있지 않지만은 요한복음에는 나타난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나타난 이러한 사건들,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의 의도를 보면은 이러한 것들을 따라가야만이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 표징들을 우리가 그 의도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출제자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할 수가 있더라고 하는 거죠. 물론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마가복음이나 여기에서 가지고 왔다면은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맞지만은
오늘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표적 시리즈를 하면서 나아가고 있을 때는 요한이 의도한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을 갔을 때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무리가 따라온 이유가 뭐죠? 보니까 그것은 하고 성경은 모르고 감추어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내용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자,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 표적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온 장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 고침 표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온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거기에 온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었다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고 가는 곳곳마다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도 고쳐주시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족도 나도 이러한 심정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앞으로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적은 무리도 아니죠. 많은 무리, 큰 무리가 따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인생들의 대부분의 삶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다 곤고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 저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만나서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에 이러한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큰 무리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지 못하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소문을 듣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스스로 찾아서 나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크고 작은 오늘 이 질병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병 고침을 통해서 그러한 소문 또 문제 해결을 받았다는 그 소문을 듣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방이나 중동 지역에서는 주로 목동이고 외부적인 바깥에서의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공자가 가르치거나 맹자가 가르칠 때는 바깥에서 덜해서 산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부분 집 안으로 들어가서 가르칩니다. 이런 문화적인 차이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오늘 4절에 보니까 요한이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라고 하면서 시간적인 배경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 공동체가 형성된 것이고 이스라엘이 종살이 하던 곳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출애굽을 기념한 절기인데 이 유월절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특별히 남자들이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또 칠칠절, 또 초막절 이런 절기. 그러니까 무교절이 시작하는 그 절기 중에 유월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요한이 지금 기록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를 찾을 수 있습니까? 유월절 같으면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야 돼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 있는 거죠. 디베라 바다.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이름이 디베라 호수이기도 합니다. 같은 곳입니다. 지명이. 그러니까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의 시선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절기이고, 그 절기를 기념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유월절이 가까워졌는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도 많은 시간들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요한이 작은 표지판을 이렇게 하나씩 붙여주는 거예요. 강서청소년회관에 어떤 행사를 하면은 발산역부터 시작해서 노란 화살표를 이렇게 붙여놓고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행사할 때. 오늘 그러한 것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화살표를 이렇게 붙여주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보았으면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넘는 새로운 희망이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은근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유월절에는 반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월절에 잡는 것이 뭐예요? 유월절에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당신이 그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이로다 할 때 그 어린 양은 유월절 희생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월절이라고 명절이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요한이 독자들이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진정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뛰어넘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요한의 의도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들여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막 몰려듭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큰 무리가 나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보다, 알다라고 하는 동사들입니다. 큰 무리를 보고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보시고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광야에서 먹을 곳이 없는 그곳에서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주님. 저는 이게 너무나 은혜가 되었던 게,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 또 아니면은 영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프다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큰 무리가 나와왔을 때 예수님께서 저들을 보니까 지금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도 영적인 치유나 마음의 치유나 이런 것이 아니라 육적인 배고픔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메슬로가 이야기했던 것 중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인간 생존의 그 본능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뒤로 넘어가질 않잖아요. 그 서양 속담에 배고픈 사람은 뭐가 없다? 귀가 없다라고 합니다. 남자들 종종 귀 없지 않나요? 배고프면. 남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았는데,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건 육체적인 필요가 배고픔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큰 무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요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모를 수 있으니까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럼 그것만 해도 우리가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 우리의 궁핍함을 아시고 우리의 허기짐을 아시고 내 삶의 고단함을 아시고 내 삶에 지금 당장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고할 필요도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어디 가서 우리가 사줄까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빌립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사람들을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 먹이겠느냐 했을 때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제가 성경 설교를 준비하면서 줄친 문장은 그거 하나예요.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야, 우리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오는데 저렇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빵을 사다가 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질문 속에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 오늘 내가 저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예수님은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게 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빌립에게는 물어봤던 것입니다. 빌립이 뭘 본 거예요? 빌립의 믿음을 테스트한 거죠. 오늘 요한을 통해서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한이 의도한 것은 빌립과 안드레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복음서처럼 제자들 뭉텅거려 가지고 그냥 12 제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필요를 위해서 빌립에게 물어봤다라고 하는 사실은 빌립의 뭘 테스트한다는, 믿음을 테스트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 빌립에게 물었을 때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7절 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럼 빌립의 이 대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빌립의 이 대답이 어떻습니까? 지극히 상식적이고 현실적이고 계획적인 단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정답이죠.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했을 때 빌립은 즉각적으로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가지고도 충분하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답을 이야기하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답일지는 모르지만 해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오는 1데나리오는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하루 품삯인데 요즘 얼마 받나요? 10만 원 계산할까요? 10만 원 계산하면 2천만 원이죠. 이 사람들을 조금씩, 많이도 아니고 조금씩 먹이려고 해도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2천만 원이 있다. 자, 2천만 원이 있어도 오늘 우리 성도들 요만큼에도 우리 성도들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주문해서 나올 수 있는 빵을 살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될까요? 자, 빵을 2천만 원이 있다고 한들 어디에 가서, 그 광야에서 어디에 가서 이 빵을 사서 그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요? 빌립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또 합리적인 대답을 했지만은
그러나 정답은 마라였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주님의 원하는 답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해답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인 답이나 합리적인 생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그곳에 고향을 둔 안드레가 나옵니다. 여러분, 안드레 형은 누굴까요? 우리 어린이 교회 친구들, 안드레 형 선물을 그래야 이야기를 합니까? 안드레 형 누구예요? 앙드레 김인가요? 남성 3인들은 모르겠어요? 재영이 베드로. 박수. 딩동댕 박수. 베드로 뭐 선물 줘야 되는데. 재영이 나오세요. 선물 중에 제일 좋은 거는 현금, 지금, 입금. 목사님 보고 있는 현금 다 줄게. 목사님 2,000원. 니는 목사님 이 지갑에 현금이 많아지도록 기도해라. 넌 아니야. 아니야. 자, 그 순간에 안드레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순간에 지온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안드레가 나옵니다. 안드레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제자 가운데 하나님의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드레가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면서 자기도 양심이 있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안드레와 빌립이 다른 것은 빌립의 이야기 속에서는 정답을 이야기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말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가지고는 부정적인 것들이 이렇게 나오지만은 안드레에게서는 소극적인 믿음이고 불완전한 믿음이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이 이 안드레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정도는 우리가 알릴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많은 이것을 가지고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안드레의 영역이 아니지요. 기적을 베풀거나 기적을 행사하는 것은 주님의 영역입니다. 다만 안드레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무엇이 있는지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 알리는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안드레를 통해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안드레는 이것을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에게 이것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다는 사실이죠. 여기 어디에 우리가 어린아이에 초점을 맞추고 어린아이가 메시지가 될 만한 것들 굳이 찾는다면은 아이가 엄마 말을 잘 들어가지고 도시락을 싸갔더라 이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아이가 아니라 안드레가 작은 것이라도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알렸다라고 하는 그 불완전하지만 소극적이지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작은 믿음, 소극적인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능히 그것을 사용하셔서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나오면, 그것으로 드리면은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산도 들어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드레가 가지고 나왔던 것,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리고 소극적이고 불완전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완전케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내가 의도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것 가지고 기적 일으켜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의도할 때, 내가 반응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아까 6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미 주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현장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저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 먹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셨지만은 주님의 의도를 알고 반응한 사람 누구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드레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기적은 내가 원해서, 내가 의도해서, 내가 지극정성으로 정성을 들여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을, 그 의도를 알고 그게 반응할 때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명 조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 명만 더 졸면은 예배를 설교를 마칠게요. 옆 사람의 이야기를 해줍시다. 주님의 의도를 파악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굳이 요한을 통해서 빌립과 안드레를 등장시켜 가지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의도를 알았던 사람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제자들 중에라도 모든 사람들이 수판으로 계산할 때 안드레가 뭘 알았던 거예요? 주님의 의도를 알고, 이게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에 쓸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이가 가지고 왔던 보리빵, 그 보리빵, 우리에게는 제일 익숙한 게 뭐가 있을까요? 옛날 그 개떡이죠. 깨떡이 아니라 개떡이죠. 그 감자 이렇게 우려서 하는 개떡. 코드가 맞나요? 개떡 이해를 못해요? 그럼 뭐지? 쑥떡? 쑥개떡. 쑥개떡은 또 뭐예요? 보리빵만한 게 우리는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 술빵 비슷한 거, 노란 거에 이 양대 콩일이 들어있는 그 정도? 근데 이 보리빵이나 이런 거는 그 당시 이 아이도 그렇게 넉넉한 집의 아이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가 가지고 왔던 그 보리빵이지만은,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가지고 온 빵을 굳이 보리빵으로 언급한 것은 요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엘리사보다도 더 뛰어난 선지자입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보리빵, 그때는 5개가 아니라 보리빵 몇 개를 가지고 10개, 20개를 가지고 100명을 먹인 사건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왔다. 그런데 맨 먼저 거둔 보리로 만든 보리빵 20덩이와 자루에 가득 담은 핵곡식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지고 왔다. 엘리사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고 하였더니 그의 시종은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그것을 어떻게 내놓겠느냐고 하였다. 그러나 엘리사가 말하였다.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것을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내놓으니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보리떡 5개 이렇게 생각하지만 요한이 오늘 보리빵이라고 했을 때 그 이미지가 구약을 너무나 잘 알았던 이 사람들은 바로 어디로 갈 수가 있어요? 보리빵으로 배불리 먹고도 남음이 있게 역사하셨던 그 엘리사가 역사했던 그 현장으로 바로 갈 수가 있죠. 요한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오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보리빵을 통하여서 이미 엘리사는 보리빵 20개를 가지고 100명을 먹였다라고 한다면 20개로 100명을 먹일 수 있다 없다? 없었지요. 지극히 상식적인 건 없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한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가지고 먹여라, 넉넉하게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을 나누어 주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남음이 있을 정도로 넉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그 보리빵에 대한 그런 그림 이미지가 있는 것이죠. 오늘 아이가 가지고 왔던 이 보리빵으로도 요한이 의도한 것은, 다른 데는 보리빵이라고 언급은 안 되어 있거든요. 요한이 의도한 것은 뭐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보리빵을 가지고 행하셨던 것은 20덩이 4배를 가지고 몇 배를 먹였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엘리사보다도 더 우월한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도 이 정도의 능력을 베풀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정도 행한 것을 통해서 요한이 정작 보게 하고자 한 것은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이제 아이가 가지고 온, 안드레를 통해서 가지고 온 그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 우스갯소리로 5,000원 이하는 먹을 때 기도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누가 묻자니 시도 때도 없이 뭐 음료수 먹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도 참 난감할 때가 많거든요. 어떤 분 가면은 이 콜라 이렇게 하는데도 먼저 머리를 팍 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 이제 다른 목사님 우스갯소리로 본인은 이제 자기 기준이 있대. 5,000원 이하는 안 숙인다고. 근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어떨까요? 그 보리빵이지만은 그 빵을 들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순간은 그것을 가지고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더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나누어 줍니다. 이전의 공간복음에서는 제자들 보고 나누어 주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누어 주십니다. 그 이유가 이 기적 이후에 나오는 생명의 떡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진짜 하고 싶은 메시지는 뭘까요? 내가 누구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면서 나는 뭐뭐다라고 하는 거. 7가지 표적도 나오지만은 요한복음에는 7가지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밝혀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누어 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뭘 준다? 생명을 준다. 빵은 그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그 일용할 양식은 데일리 브레드예요. 그걸 누가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의 빵, 생명의 양식을 주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의도가 예수님께서 직접 나누어 주신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해서 내가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고 내가 생명의 빵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이 다 모여있는 사람들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 남자들만 카운트를 했으니까. 남자들만 갔을까요? 예비군 훈련도 아닌데. 요즘 여군들도 있죠. 여군은 예비군 훈련 어떻게 하나요? 박 장군이 있으면 물어보면 되는데. 어쨌든 남자만 5천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줬는데도 어떻게 되었지요? 먹고도 남음이 있었더라. 여러분, 이 그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게 풀이 많았다 그러잖아요. 갈릴리 바다 이쪽 근처에 풀이 많았는데, 풀이 쫙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서 다른 복음서 보니까 50명씩 100명씩, 아까 엘리사도 그렇게 50명 100명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50명 100명씩 무리 지어가지고 5천 명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야에서 이 그림 언어를 통해서 요한이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나요? 어디예요? 광야이죠, 광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집집마다 모여서 먹었던 게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잖아요, 만나. 광야에서 그들이 필요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다 거두어 들여 가지고 광야에서 이들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살 수 있었던 거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살았잖아요. 오늘 광야에서도 이들이 무리를 지어서 모여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신 누구를 먹고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빵을 먹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빵을 먹는 이스라엘, 만나를 먹는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 오늘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보리떡,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것을 나누어 주면서 그 그림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먹었던 그 만나, 주님께서 진짜 하고 싶은 건 뭐예요?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은 내가 주는 떡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여기에서 먹고도 죽지만 나를 먹는 자는, 그러니까 요한이 표적을 가리켜서 그 이름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뭐예요?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은 이제 내가 주는 이 떡은 생명의 떡인데 이 떡을 먹고는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예수님께서 경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나누어 주었지만은 13절에 보니까 12절에 남은 부스러기는 뭐 하라고요? 다 모으라고 했습니다.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마음껏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나누어 주고 이렇게 쓰고 있지만은 정작 자신의 삶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스러기는 뭐 하라? 모아라. 오늘 우리 가정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스러기를 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스러기 모아진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12강주리가 남을 정도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마음껏 우리가 드리고 쓰지만은, 그러나 우리 집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작은 부스러기라도 모으면은 그 모은 것을 통해서도 12강주리가 남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통해서 14절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의도한 대로 되는 거죠. 요한이 의도한 대로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한 그 예언자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생명을 주었던 예언자 누구예요? 모세보다도 더 뛰어난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예언자로서 이 사람들은 표징을 보고 알게 된 거죠.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 사람들 의도는 뭐예요? 15절에 보니까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보면서 혼자 다시 산으로 들어가더라. 백성들의 반응을 기록한 것은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이것을 표징으로 삼았기 때문이죠. 다른 데는 백성들의 반응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백성들의 반응은 여기까지는 표적으로 이해를 했지만은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은 자기네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사건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그렇게 지도자로 삼았던 것은 모세가 지도자로 있는 한 먹고 사는 것은 염려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의 카리스마를 보니까 이들이 기대했던 선지자는, 예언자는 모세와 같은 그런 카리스마를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을 마다하셨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임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26절 2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26절 한번 보면은 여러분 26절에서 예수님께서 구분하고 있는 게 뭐예요? 표징과 기적이죠. 이 사람들이 따랐던 건 뭐예요? 표징을 보고 따른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따른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이것을 표징으로 삼고 또 이들이 직접적으로 그 기적을 경험했지만 이들은 그러니까 기적 아래에만 머물러 있었지 이것을 가지고 정작 표징으로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발견하지 못하고 뭐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표지판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표지판만. 영원히 그 표지판 안에서 먹고 삶의 문제는 해결하고 싶은 것이 이들의 의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이렇게 해서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야기를 합니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되는 사람을 먹인 것이 표징이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지가 표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배불리 먹은 까닭에 쫓았지만 우리는 예수 생명의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정작 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 35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빵을 쫓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쫓아왔지만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기적을 넘어서 표적까지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기적을 넘어 표적까지 나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인데 그 표적은 뭐예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봐야 할 것은 생명의 빵이신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 오병이어에만 머물러 있더라고 하는 거죠. 이럴 경우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는 표적을 믿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그런가는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나도 여전히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할 기적만을 바라고 나오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내 육신의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출세의 문제, 성공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 결국에는 그 배고픔의 문제, 빵이라고 하는 거, 먹고 살려고 하는 밥이라고 하는 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쫓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나를 쫓지 않았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표징을 보고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나를 쫓은 것이 아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 물음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기적을 넘어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빵이십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넘어 표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